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또 직장과 업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집안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그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이 직접 당신은 최신부 장관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백화점의 왕이랄 정도로 사업도 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학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성공한 뒤에 혹시 그 회장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일 투자로서 제일 귀한 투자가 있다라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단방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훌륭한 투자는 어렸을 때에, 그때는 내가 돈이 없었는데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2.75 되는 빨간 가죽 성경을 내가 산 것이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그는요, 그 성경을 끼고 살았어요. 그 성경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늘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며 생활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존 워너메이커처럼 또 성경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이 그 성경을 붙잡고요, 계속 말씀의 삶을 살면서 꼭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한 거죠. 한참 백화점이 잘 돌아갈 때에 직원 한 사람이 회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회장님, 주일날도 장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단호하게 끊었어요. 아니,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단칼에 끊은 거 있죠. 심지어는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저는 단칼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있다면 저는 이 최신부 장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당신 주일 보상해 줄 테니까 해라고. 이 사람이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거리가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좀 멀 거예요. 그 먼 거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 있죠. 그리고 일생 동안 주일 예배는 안 빠졌음에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많은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 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책을 통해서 보고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만 좀 이래 세워지면 좋겠다. 특히 우리 거루트기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의 모델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될 값에라도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나이 초월하시고요.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는데 어린데 아니요. 어린 존 워너 메이커가 한 번은 교회당에 마당이 보니까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다가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그 벽돌 굽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하루에 하나씩 이거 가져갈 테니까 그 일당에서 조금 재주시고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뭐 하려고? 그 가져갈게요. 이래서 가져왔어요. 이래갖고 하나씩 마당을 돕는 거 있지. 이걸 봤던 목사님이 또 이걸 봤던 성도님들이 아니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우리가 좀 바뀌자. 이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벽돌로 바닥을 까는 거는 더하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새로 짓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하지. 우리는요,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수고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면은 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지게 귀하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들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을까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그 상급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축복된 삶을 살다가 상급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대에 보는 눈을 열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상 받을 수 있는 건수들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은요, 저 북한 지금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문을 열라니까 불안하고 열어버리면은 체제가 무너질 것 같고 그래 김정은 정권 잡은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저 북한의 문이 열릴 거거든요. 거기에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은 막 막고 있지만은 어느 날 그 땅에도 문이 열릴 거예요. 가야 됩니다. 무슬림, 전 세계를 무슬림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영적 문제가 만나가지고 분명히 문제 온 사람들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이나 많아요. 지금 우리의 현장에는 할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시대에 실제로 왜 문을 닫는가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없어졌어요. 전도 선교가 완전히 실종되어졌어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너무 많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받으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3단체가요. 계속해서 접신들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지금 영적 문제가 올 건데 그리고 각종 종교단체에서 이상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거기도 계속 문제가 올 건데 나아가서 지금 교회의 교권이 강화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종교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에 분명히 이 땅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건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려고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오직 전도 선교를 강조하고 있고 오직 후대 언약 전달에서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대로 알고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이 축복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두 사람이 죽어요. 그치요?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잖아요. 이삭 맞습니까?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은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일단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왔어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가지고 분명히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그 다음에 자녀 요셉도 낳고 베냐민도 낳고 분명히 이 사람은 막 아주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출세할 건데 그냥 살아있다라면은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나타가 삶을 마감합니다. 애 나타가 그냥 죽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놓고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갔었을까? 이 사람의 죽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빨리 죽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찍 데려가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뭡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요, 뭘 감추고 있느냐?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오라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상 같은 귀고리도 다 없애고 이래 베들로 식구들 보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라헬 하나만큼은 제가 볼 때는 뭘 딱 숨기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일찍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것에 딱 빠져있다. 드라빔이거든요. 우리 친정에 그 아버지 라반이 섬겼던 가정수호신, 그걸 야곱과 함께 집에서 나올 때 자기 훔쳐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그 드라빔 찾으려고 막 자기 오빠들하고 와갖고 사방으로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왜? 딱 숨겨놨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드라빔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왜요?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재산 내 거 된다. 그 지금 가정수호신을 섬기는 요 사람에게 싹 재산이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꼽혀 있느냐 하면은 이 우상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 재산, 물질, 여기에 딱 꼽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대로 딱 매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라헬이 난 아들, 먼저 난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 됩니까? 나중에는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제일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예 젖을 먹이면서 계속 뭘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라헬 입장에서는 그 요셉에게 뭘 집어넣겠습니까? 네가 성공해야 된다. 창세기 11장. 네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6장.
네가 살아야 된다. 창세기 3장. 계속 뭔가 안 집어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언약 아닌 다른 걸 막 집어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셉은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다거든요. 들어간 그것이 다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헬을 일찍 데려간 거 있죠. 왜? 요셉에게 영향 줄까 싶었어. 또 우상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재앙 내릴까 싶었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이것을 이 여자 이대로 내버려도 안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라헬을 일찍 데려갔어요. 우리는 이 라헬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붙잡아요. 뭘 붙잡아야 될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라헬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찍 먼저 죽었다.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영접했다라면은 구원받았을 거고, 제대로 영접 안 했다라면은 안타깝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복음이 결국은 이 사람을 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헬의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일단은 그것은 천국 가서 우리 알아봅시다.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 죽음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다가 180이라는 그런 아주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장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죠. 자, 이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전달받은 이삭, 그리고 언약의 비밀을 아들 야곱에게, 그 야곱은 요셉에게, 이삭은 이 언약의 비밀을 제가 볼 때는 이삭에게도 전달했겠지만은 요셉에게도 전달했을 것이다.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삭이 머릿속에 언약 하나는 꽉 박혀 있거든요. 그 박혀 있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하는데 그 비밀을 요셉에게 말 안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아들 중에 제일 괜찮은 아들이 요셉인데 손주 아닙니까? 그 손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할아버지를, 손주를 둔 할아버지 목사님들을 이래 한 번씩 이래 봅니다. 특히 저희 동기 한 분이 손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핸드폰에 손주 사진 늘 보고요. 희웃어요. 그리고 그 손주가 재롱 부리는 거 계속 보고 혼자서 낄낄거립니다. 이번 주에도 화요 집회 때 이래 만났는데 손주 자랑을 하더만 한 번도 손주 자랑 안 한 적이 없어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 왜? 할아버지는 손주 사랑이 그만큼 크다. 오히려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 손주 중에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 하나인 요셉. 딱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면 알잖아요. 저놈은 델로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네가 누구냐? 안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지금 언약을 이어받을 중요한 사람이다. 이삭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누가 뭐래도 이삭은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했던 그런 축복의 대열 속에 서가지고 축복을 전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누리면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요. 창세기 22장에 최고의 경험을 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본인이 죽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속에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더니만은 죽이려고 하는 거 있죠. 자기는 그 순간 아찔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알거든요. 나를 죽여가지고
쪼개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꺼내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그런 제사를 지금 하겠다라. 칼 드는 순간에 아찔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셔가지고 그 이삭 대신 저 뒤에 순양이 있었는데 순양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이삭은요,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거잖아요. 자기 대신에 누군가가 죽었다. 순양.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기에 대한 언약이 누가 뭐래도 꽉 붙들려 가지고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이삭이 축복받은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에 100배가 나왔어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가 나왔다면 100년 먹을 것이 나왔다니. 그리고 그 땅을 파면은 기름이 나오는 땅인데 땅만 팠다면은 샘에 거는 물이 펑펑펑펑 터지는 그런 샘에 거는, 심지어는 저 아비멜렉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할 정도로,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복을 받았다. 우리는요, 이삭처럼 라헬과 이삭 두 사람이 죽는데 한 사람은 축복의 레일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삶을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마감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축복을 누리면서 장수하다가 언약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했던 한 사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이삭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삭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속에 지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12명이 쫙 나와요. 12명의 아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은 아무 말 안 해요. 아들 그 잘못한 거 지금 덜 내가지고 아들에게 뭘 하면은 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딱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기억해가지고 창세기 49장에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네가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하지만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가요 죽음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네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축복 끊어진다. 네가 장자제 장자 아니 너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르우벤을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이 르우벤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또 다른 아들들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빼고 요셉 빼고 10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10명의 아들은 이름만 쫙 나왔습니다. 뭐 개 중에는 조금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을 창세기에 보면은 일단은 10명의 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 그냥 막 형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가정에 이렇게 살았어.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대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키워야 돼요. 로벤도 아니고 10명의 아들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이어받을 그 요셉을 우리는 세워야 돼요. 렘넌트 사회 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후대를 세우자는 이유가 뭐냐? 이 요셉 한 명 세워지면 끝입니다. 요셉 하나 세워지니까 결국은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가문도 가정도 다 살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렘넌트 하나 제대로만 키우면은 결국은 끝난다. 후대 한 명 제대로 세우면 끝난다. 나는 후대가 없는데, 내 자녀는 없는데 교회 안에 후대들이 많아요. 그 후대를 여러분들이 후견인이 되어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일단은 이전 것이거든요.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이걸 생각하십시다. 102살 되는 할머니 한 분, 집사님이세요. 서철이 집사님이라고 제덕에 계시죠. 매주 가서 이래 만납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은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라는 이야기입니다.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왜? 하루하루가 좀 지겹다. 하지만은 그때마다 저는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에게 미션을 주고 옵니다. 집사님, 이 제덕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기 오는 목사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션을 주고 왔어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안 데려가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데려가실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죽어야 된다 소리하지 마시고요.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세요. 알겠다라고. 근데 또 다음에 가면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고 내가 살았으면 하겠노. 빨리 죽었으면. 어느 날 죽습니다. 그죠? 어느 날 죽지만은 내가 살아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야엘처럼 살 것이냐, 이삭처럼 살 것이냐, 로벤처럼 살 것이냐, 요셉처럼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